제가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두 군데의 말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바르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도 훨씬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쉽지 않았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나 혹은 또 한국전쟁 때 기독교가 했던 일은 참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기독교는 또 부흥의 시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최근에 기독교는 다시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면에는 정말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종교로 생각합니다.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신을 찾았는데 그 신이 내 기대와 어긋나면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종교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바꿀 수도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혹은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가르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과거 2000년 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다시 우리 코로나가 또 전파 확산되는 추세여서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영상으로 또 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면하여 얼굴을 서로 맞대면서 보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영상으로도 하지 못하고 요약본을 아마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요약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 창조사역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소 우리 백성들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백성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어쩌다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당신의 그 영광 앞에, 위엄 앞에 가까이 가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로 몇몇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어주셨지만 또 때로는 그 부어주신 영을 거둬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던, 살다 가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대략 이 땅에서 3년 정도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대략 30년 넘게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은 인간의 어떤 평균 수명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짧은 그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한 무능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 안에 이 작디 작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그 역사적인 성령의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우리 함께 말씀 자막을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분, 계속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를 때 불같이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약속을 기다리던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역곡동 교회가 이렇게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저 좋은 일, 선행에 불과한 것이죠. 차별이 없다라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모두 다 도망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어떤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모든 현장들에 그들이 함께 할 때는 마치 자신도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기도할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은, 함께 동고동락했지만은 그저 예수님은 옆에서 바라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다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변하게 된 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읽어보면 2장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설교 앞에서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불과 50일 전쯤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하였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갑자기 50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죠. 아니, 오히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성령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성령님의 어떤 기억해야 될 모습들, 우리 몇 가지들을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과 또 성령 충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들, 또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오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충만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과의 만남이죠. 최초의 만남입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우리 만나게 됐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공회 앞에 붙잡히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공회가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 공회의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래 담대한 선언 앞에 더 이상 이 공회는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제 사도들이 그 두 사도가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금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달라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하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했던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자 담대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전에 자신이 도망쳤던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방언을 말하며 어떤 병고침을 말하고 또 어떤 기적과 신유와 어떤 기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결하여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것들도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주지 않으셔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몇 달째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가 멈춰 있고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듯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의 이 원래 원뜻은, 헬라어 원뜻은 불에 태워지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멸,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즉 불이 타올랐던 것이 꺼져버리는 상태, 그것을 소멸이라, 그것이 성령의 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소멸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어떤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한때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정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다라는 것은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소멸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뜨거웠던 열정을,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탓, 세월 탓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는 이 육체적인 그런 어떤 눈이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육체적인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 언제나 세상의 공격과 지탄 그리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핍박의 시대에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그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고 건강해야 이 힘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거나 또 무너져버려서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린 상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역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역곡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